성탄절이 되면 각 교회에서 칸타타로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연습을 한 2, 3개월 정도 꾸준히 하게 되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단원들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평신도인 한 성도가 노래는 못 부르는데 열심히 연습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나서 지휘자가 그 평신도 한 분에게 솔로를 하시라고 이렇게 지명했습니다. 그 평신도 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지휘자님, 제가 사실은 연습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이유는 성탄절날 제가 빠질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게 되기 때문에 미안해서 제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날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열심히 나온 이유를 듣고 지휘자가 참으로 황당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다 그만한 다 삶의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사연 없는 인생이 없고 아픔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 군대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군인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군인들이 어떤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를까요? 가장 신나게 부를까요? 군인들이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할까요?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볼까요? 저렇게 군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데, 저도 군대 갔을 때 저는 의경을 나왔는데 4주 육군훈련 받게 되는데, 홍천에서 받을 때 주일날 갔는데, 교회 갔는데 신로함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됐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은 찾아 떠난다. 각계 전투 이렇게 하고 흔히 부르는데 저희는 한번 저희도 불러보면 좋겠는데 구인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한번 박수 치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로 불러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 새벽 기도 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지요 당신께 감사하리라. 당신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신 나의 영원 이금 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지요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신 나에게 영원한 나의 영원 이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실로암만 부르면 은혜가 됩니다. 왜 실로암을 부르면서 군인들이 되게 찬양을 할까요? 너도 그러니? 이 아빠 누구니? 실로암 부르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띵뛰면 찬양을 할까요? 물론 저들은 박자가 좋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로암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문득 제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로암 과연 어떤 은혜가 있는 연못인가 고민해보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깜깜합니다. 누구와 같냐면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원래부터 어둠에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진짜 빛을 몰랐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어둠이 좋은 줄 알고 어둠에 살고 있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도 맹인된 삶이었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늘 어둠 가운데 묻혔던 인생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태어날 때 맹인된 이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참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 이 아픈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물음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몸이 아파. 그럼 누구의 죄냐고 묻습니다. 복음 만나고 교회 다니는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누구의 죄냐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신약 사는 배경의 사람들은 뭔가 맹인이거나 뭔가 중풍에 걸리고 뭔가 몸이 아프면 누구의 죄 때문에 걸린 줄 알고 생각하는 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병을 안고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처음에 제가 드는 말이 많이 있지만 사람 말을 못 담을 수 있는 말도 많이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저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몹쓸병이 들었어. 우리는 생각하죠? 야, 무슨 죄를 저렇게 병이 걸렸는가? 그때 주님이 3절 이렇게 고백하시고 3절 예수께서 대파하실 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약함이 강함이 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평소에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성경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힘이 들거나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다면 이 말씀을 위로받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바닥까지 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면 영광과 마땅하시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이게 있어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맹인을 만드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원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병도 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 맹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대부분 다 주님이 고치실 때는 일어나라 믿는 될지어다라고 말씀으로 다 고치시는데 오늘 특이한 본문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액션을 취하세요. 액션이 이상합니다. 어떤 액션이에요? 침을 뱉어요. 침 뱉는 예수님 보셨어요? 침 뱉는 예수님. 일진이 아니라 깡패가 아니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진흙을 이기려면 침이 많아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진해야 돼요.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냥 태한 게 아니라 제가 탁 뱉은 거예요. 진흙을 아부작 이기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뭐가 발달해요? 귀가 발달합니다. 귀가. 맹인이 귀 발달했는데 옆에 있는 예수란 분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아그작 이기고 있어요. 겁이 났겠어요. 겁이 났겠죠. 그 진흙이 어디로 와요? 내 눈으로 눈에 척 붙이는 거예요. 솔직히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맹인은 정말 힘이 되었을 거예요. 침 뱉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이런 액션을 취했을 거예요. 맹인은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을 의미하는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진흙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의 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성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진흙같이 이겨져 버린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이겨져 버리신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이기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깊이 침투해 주셔서 그냥 깊이 침이 진흙에 이겨진 것처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감격과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들이 우리 인생에 그냥 찾아와 주셔서 이기진 것처럼 다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새로운 빛으로 빚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인생에 주님이 그냥 침처럼 탁 찾아와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와 함께 이기죠 어기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빛으로 빚어가시는 이 은혜가 구원의 감격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주님이 구원하신 역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진흙을 딱 하고 나서 그 당시 중동 지방은 건조하기 때문에 침을 딱 하면 금세 말라서 떨어져요. 근데 주님이 7절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7절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번역하면 보내받았다는 뜻이라 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해보세요. 맹인과 주님 만난 곳이 성전 꼭대기였어요. 성전 꼭대기 만났는데 사실 실로암이라는 못은 어떤 못이냐면 성전 꼭대기 아니라 성전 가장 밑에 저지대에 있는 연못이 실로암 못이에요. 주님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을 진흙을 붙여놓고 떼주면서 나으라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어디 가라? 꼭대기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가서 뭐하라?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로암 못은 어떤 못이냐면 천연 자연 못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역대하서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몰려옵니다.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직전까지 옵니다. 그때 이 당시에 물이 가장 귀했는데 그 당시 성 밖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 중에 하나가 기온샘이었어요. 기온샘. 그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성 안에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물이 필요한데 물은 기온샘밖에 없는데 기온샘에 물을 끌어다 썼는데 성 밖에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하수를 터서 지하수를 만들어서 끌어당긴 물을 만든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샘나는 샘물이 아니라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끌어다가 와서 인간들이 만든 그 못이 실로암 연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겨난 물이 아니라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 군대가 와서 진치지 못하도록 기온 샘만 빼고 나머지 모든 샘들은 다 묻어버립니다. 오직 이제는 기온 샘에서 흘러나오는 실로암 못만 내가 민족과 백성이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믿음의 표시인 줄 저는 보게 되는데 오직 실로암 못만 의지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서만 나오는 물만 의지하겠다. 나머지 샘은 다 묻어버립니다. 사내립 군대가 진치지 못하도록 묻어버려요.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로암 못은 이 병자 고침 받은 실로암 못은 온천같이 뭔가 자연적인 기적 같은 물이 아니라 여기 말씀드렸지만 밖에 있는 기온샘물을 끌어다가 온 물이에요.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인생들은 많은 수로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많은 못들을 보고 있는 인생들이었고, 이쪽에 물질의 수로, 건강의 수로, 명예의 수로, 내가 아는 가족의 수로든 뭔 수로 다 오픈시켜 놓고 그 수로에 만족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멈추지 않는 수로는 자연적으로 난 수로가 아니라 기온생에 끌고 온 수로처럼, 만들어진 수로처럼, 기온생에서 지하로 파서 끌어올린 수로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셈이 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어디서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반드시 공급받으셔야 돼요. 공급받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은혜를 먹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먹지 않으면, 그 수로가 끊겨버리면 스스로 셈이 날 수 없는 어둡고 피폐한 인생의 우림을 고백하시길 진심으로 고민하고 축복합니다. 그 수로가 끊기지 않게 진심으로 고민하고 축복합니다. 그 수로가 기원센 수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축복합니다. 그 수로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수로. 다른 생애의 모든 수로 다 끊겼을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진리 예수의 수로만 붙잡고 있다면 그 수로 우리를 살리는 수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건강의 수로가 끊어질 수 있어요. 믿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요. 내가 믿고 있던 친구가 배신할 수도 있고요. 믿고 있던 가족들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나는 셈이 아니라 하늘로 도는 그 수로를 꽉 붙잡고 있는 인생에게는 주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연못이 아니에요. 그러다 공급한 연못이, 공급해주는 연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인은 예수님과 성령 꼭대기에 있었어요. 신화 목까지 가려면 저지대 가장 성 밑에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맹인이, 안 보이는 맹인이 밑에까지 가려면 어떤 자세로 갈까요? 그려보세요. 보이지 않는 맹인이 저지대인 목까지 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생각해 보는데 진흙 묻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박박 기어가야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알았을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아서 그냥 거기서 나으라 할 수 있는데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구원받고 나서, 그냥 찾아온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실로암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요? 무릎 꿇고 박박 기어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앞에서 한 번도 무릎 꿇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은 존경받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해서 100% 망합니다. 내 누군가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내 아픔에 무릎 꿇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프다고 아프지 않다고 그래. 무릎 꿇지 않고 버텨보려고. 병이 걸렸어요. 그 병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만큼 미련한 인생은 진짜 없습니다. 무릎 꿇어서 박박 기어가라는 거예요. 실로암 그 수로까지 가라는 겁니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겨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가련 유다가 왜 멍청했냐? 가련 유다가 왜 안타깝냐?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 했던 인생이 가장 무지한 인생이에요.
자기 실패에 무릎 꿇어보세요. 자기 약함에 내가 무릎 꿇어보시라니까요. 비전을, 내 비전은 뭐니? 물어봐요. 어른들이, 친구들. 비전을 찾아라, 비전을 발견해라 얘기하는데, 저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비전은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헛된 꿈일 수 있어요. 비전은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땡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슬퍼하기도 하고, 고난이 극심히 올 때도 있어요. 그것이 쌓여져 가면서 무릎 꿇는 현장 속에서 주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무릎 박박 기면서 실로까지 가세요. 가셔서 뭘 하느냐? 두 번째 자세는 눈을 씻으려면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엎드림은 뭘 의미하냐? 자식을 엎드림은 기독교에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해요. 이 사건은 단지 너희가 신뢰한 못은 그냥 기적의 못이 아니라, 그냥 병 낫는 못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를 진심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는 자는 주님이 살리시고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시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좋은 사람들 모여서 하하 웃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생명수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박박 기어가면서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때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얻은 영혼이 주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예배 맛을 아는 자들은 결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어요. 예배를 결코 헛되이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십니까? 뭘 가지고 나오십니까?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헌금 많이 내세요 하면, 야, 저 모습도 헌금 내게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제 얘기하는 것은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물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도 안 가져올 때도 있어요. 왜냐? 우리의 진정한 예물은 벌써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제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대속제물이에요. 대속제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속죄물, 제물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 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삶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린 예물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 그거 드린다고 그분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다 가진 분이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 감격과 감사로 주가 주신 주인 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뿐이에요. 다시 그게 올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감격과 감사가 식어지지 않아서
예배 때만큼은, 예배 은혜만큼은 뜨겁고 식어지지 않게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반주해주세요.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것들이 다 중단됐어요. 반주해주세요. 교육, 선교, 봉사 다 막혔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노예 축구 차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축구하는데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교회도 행사가 다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만큼은 놓지 않았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은혜예요. 젊은 층들이 요즘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냐면 한 번 집에서 영상을 봤더니 편해요, 안 편해요? 기가 막히게 편하거든요. 영상을 그냥 보면 되겠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지금이, 이 코로나가 지금이 진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가를 가리시는 저는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데 누구 찾느냐? 오늘 실로 한번 씻었던 맹인처럼 무릎으로 내 약함과 아픔을 철저히 인정하고 성전에 팍팍 튀어나와서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그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예수를 붙잡으세요. 목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다른 말을 하기 싫습니다. 했어도 안 돼요. 다른 길을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오직 길과 진료 생명신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이놈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무릎 꿇읍시다. 우리 아픔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높이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 예배하는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그 예배자의 엎드림으로 순종하여 주가 명하신 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같이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으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산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예수님 앞에 절하며 강배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전하갈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말씀 붙잡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해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서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승리함을 주셔서 예수 이름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해주시고 성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소원하고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앞에 경배하여 찬양을 성축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앞에 경배하여 찬양할 때 길이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한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분을 가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소나오니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